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러지는 것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주의 일을 위해서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었고 단지 사람들과 차이라고 하면 그들이 레위 지파 출신이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 레위 지파 출신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 그 지파 자체가 그 사람들이 특별하고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레위 지파나 오늘 우리와 같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 아닌 새로운 특별하신 한 제사장이 세워져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그 직분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에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분배해 주셨는데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죠.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땅에서 뭔가 사업을 해서 그것과 먹고 살지 않도록 땅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이렇게 다른 지파들은 주시지 않고 단지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딘가 살 수 있는 성읍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목초지 그 정도만 주셨고 다른 기업은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레위인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구분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좀 더 거룩한 그런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온전히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을 통한 제사의 직분으로는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온전하게 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백성들이 수시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것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오늘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제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일 집에 가면 사실 또 죄를 짓죠. 그러면 언제 또 소든 양이든 끌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되죠. 끝도 없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한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주 바뀌어야 되죠. 제사장도 임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은 60인지 70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임기가 되면 새로운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병들어 죽게 되면 제사장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기 직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나 신앙적으로 불안정하지 않고 나이가 들거나 병으로 죽지 않고 그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의 능력이 불완전하여서 매번 소와 양을 잡아서 반복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한 번의 제사로 속죄와 능력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의 출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최초의 제사장은 아론이죠. 모세의 형님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와야 한다, 오셔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세워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전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사로잡혔던 전쟁에 나가서 이제 빼앗겼던 사람들, 재물들 다 찾아가 돌아오죠. 아브라함이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돔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조카, 롯과 재물들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른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다 빼앗아서 찾아서 돌아오죠. 그때 이제 소돔의 왕과 살렘의 왕이 나와서 막 이렇게 아브라함을 맞아주면서 환영하죠. 특히 그 살렘 지역 왕, 살렘이라 하면 오늘날 예루살렘인데 그 지역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무도 몰랐지만은 이미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아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가 전쟁에서 빼앗아온 이 노획물, 찾아온 것들이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근데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사실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도 인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좀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아주 신비롭죠. 신비로운 그런 제사장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억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이후에 오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 분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 창세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고대의 살렘 지역의 왕이었고 아브라함이 인정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만이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죠. 신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져선적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예. 참 이 제도는 옛날 고대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아주 중요한 열쇠 또는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사 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아론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율법 내용이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에서는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직분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후에는 다른 지파, 생각지도 못한 다른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정체성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걸맞아야 하고 그의 혈통 출신은 다른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의 인격이나 성품은 인간의 그것을 뛰어넘는 완전한 분이 있어야 하고 그의 출신은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통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상들을 완전히 뒤엎는 대단히 파격적인 대제사장이 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면 그런 파격적인 분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라고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 왕,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 왕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왕이고 예수님은 혈통상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는 오늘 13절에서 읽었지만은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완전히 엉뚱한 지파에서 이런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또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멜기세덱의 존재를 생각해 보니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다른 특별한 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대제사장의 요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원은 창세전에 계시던 분이죠. 그리고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이제 변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율법을 따르던 그 제사제도 짐승을 잡아서 매번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제도로는 백성들을 온전히 죄를 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율법이 이후로는 무익하게 되었으니 폐하여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죠. 왜 그럴까요? 철학이 바뀌고 공약이 바뀝니다. 공약이 바뀌면 이로 인해서 많은 정책들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전의 정책이나 법들을 그냥 폐합니다. 바꿔버리고 폐해버리는 경우들이 흔하죠.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의료 정책이 바뀌고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뀝니다. 공약이 그러니까. 근데 하물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새로운 법의 장시자 예수님께서 오시니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쓸모없는 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법이 생긴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전의 율법이 주는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제사 드리는 곳에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로서는 백성들에게 온전히 죄를 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대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율법에 명시한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죠. 죄를 그래도 사할 수 있는,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것을 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에 비할 때는 불편하고 부족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전 제사장들은 죽으면 새로운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항상 강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과는 멀리 계신 분이시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오늘 뒤편에서 읽은 내용 뒤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지만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때와 시간 가릴 필요가 없고 특정 장소도 가릴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귀한 소망들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죄를 속하는 이 제사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이 바뀌어야 되고 폐하여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좋은 보정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뒤편에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그날 이후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이전처럼 돌비에 새긴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돌에 새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이 좋겠습니까? 마음에 새긴 말씀이 좋죠.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제도를 통한 죄사함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율법에 따르는 제사제도를 통한 제사함을 받는 것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온전하지도 않죠. 또 약점이 있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언약의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죄사함에 따른 자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내일 집에 가도 다음에 또 올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 또 되짚고 그 양심의 가책도 늘 또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의 이 죄책감도 사실은 완전히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함은 온전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해방되는, 이 죄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거는 그거 잘 지켜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걸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율법 몇 조 몇 항에 지금 내가 어기고 있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그것을 지키면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디에도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구약의 백성들 역시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사람의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어렵다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았죠. 아브라함을 보면 사실은 우리보다 좀 나은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도 죄 많이 짓죠. 아브라함도 죄 많이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당시에도 이 참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약 백성들이 얻게 된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잃어보나 들어보나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함을 입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이 보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좋은 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백성과 달리 약점이 있는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간구할 수는 없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간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